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한 자식, 완악함, 거짓말, 가증스러움, 이걸 깨우치고 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계속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패역, 자기 교만, 거짓말, 완악함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들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을 붙여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 받음으로 네가 평화를 누렸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여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뭘 보냈다? 보혜사,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의 지배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고 계속 악을 따라갑니다.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0장에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63장, 64장에 가서 그들은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살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65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 의인은 하나님의 위로와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 새 땅, 어디죠? 천국에 의인은 들어가지만 악인,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초청에도 따라오지 않던 그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날 7년 대환란 무서운 심판을 받고 그들은 겐헨나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저주 속에 살아간다.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 마지막 6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이사야 66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심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말하기 전에 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 66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곳, 나의 보좌요. 그 보좌는 심판석,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심판하는 곳. 땅은 나의 발판,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의인, 악인을 판가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패망이라 이 말입니다. 패망.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세계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고 그 백성이 결국 망하는 걸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사야 65장에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예비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 예비한 자리를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로마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느 분들입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의 죄의 문제를 문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썼죠.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1번은 답을 썼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도 없으면서 명목상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고 해도 나 거기에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들이 만든 그 집에 내가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죄악상을 보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 그 제사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소는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소가 바쳐지는 건데, 이들은 이런 마음의 중심도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다. 살인함. 그 내가 받지 않아요. 그 괜히 살인하지 마라.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다. 너희들의 마음이 가증한 걸 내가 어찌 받겠느냐? 응? 어찌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받겠느냐? 응?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의 제사를 드리듯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번제단, 물두멍 다 순서가 있는데 제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요즘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나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파묻혀 있고, 교회에 와서도 성별된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너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죄를 이사야 66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봐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받을 수가 없지. 응? 받을 수가 없지.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사야 65장 가지고 새벽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소수, 남은 자라고 그러죠. 그 소수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산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을 얻는데, 그 소수가 구원을 얻는데 그 소수의 구원이 14만 4천이에요. 그 소수의 구원, 소수의 구원. 진실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은 위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악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의인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는 그들, 하나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들 말고 이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인정할까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기뻐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에도 반드시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자신의 죄의 고백, 자신의 간구, 교회로의 간구, 그 다음에 송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회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떠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랬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오늘 말씀 다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즉 어디 보고? 위를 보고 사는 자. 이런 자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라고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호와의 영광을 하여 사는 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전장이에요. 65장 전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울거나 부르짖음이 없는 곳. 운다는 건 뭐예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 새 하늘나라 새 땅 천국에는 죽는 사람도 없다. 거기는 죽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어요. 거기는 기쁨과 찬양만이 넘치는 곳, 즐거움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 인정받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곳.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제가 가서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어느 집이나 똑같이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크게 2절 해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어느 집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시면 기독교인들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라고 했지요. 지금은 용어가 바꿔졌죠. 환송 예배요. 천국 들어가는 환송 예배. 환송 예배. 이번에 저희 며느리 어머님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며느리가 슬퍼하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야, 마음 아픈 건 안다. 그러나 너희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 갔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매 달마다 과실이 열리는 천국에 갔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이사야 65장 25절에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국 가고 악인은 망한다고 했죠. 근데 의인이 가는 천국, 그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이리와 어린 양,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게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사자, 양육강식, 동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하나님의 천국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친구들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60 이제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마지막 차를 타고 가는 인생길이다.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너도 나도
한번 옆 사람하고 해봅시다. 천국에서 만나자. 너도 나도. 시작.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딱 들어오면서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해야 할 일, 이게 뭘까요? 예배. 예배. 그렇죠. 예배. 자,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때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파괴됐을 때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자꾸 예루살렘 그 성읍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기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세운 성전, 하나님이 세운 성전, 하나님이 세운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과 동거동락한다는 거예요. 동거동락. 뭐예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내가 동거동락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디서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전달되지요? 교회지요,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성막이 변해지고, 성막에서 지금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곳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곳. 교회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성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역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역자란 어떤지 알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동역자란, 읽어보세요. 동역자란, 시작.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 우리는 무슨 동일한 목적이에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일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다 동역자예요. 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할 때 그 말을 썼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하세요. 나의 동역자. 여러분, 주의 종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역자는 롯입니다. 모세의 동역자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동역자는 갈렙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동역자는 엘리사였습니다. 다윗의 동역자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바나바, 마가, 브르실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경래의 동역자는 그러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남궁은, 서홍원 이렇게 딱 부르란 말이에요. 너다 이러지 말고, 자, 김경래 목사의 동역자는, 왜 서지에 너는 얘기를 안 해요? 입 안 벌렸잖아. 여기 다 보여. 상훈이 했어? 응. 김경래 목사님의 동역자는, 그러면 교회에 제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의 뒤에 오는 김한영 목사님의 동역자는, 그러면 이쪽부터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죽어서도 볼 거예요. 어떻게? 제가 죽으면 저 앞에다가 나를 묻을 거거든, 우리 집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벌떡 일어나서 따질 거예요. 자, 이쪽부터 김한영 목사님의 동역자는 뭐예요? 유병희 권사 얘기 안 했는데? 했어요? 자, 이쪽에 김한영 목사님의 동역자는 김용수. 김용수 큰 거야. 나 자신은. 이쪽 김한영 목사님의 동역자는 이상훈. 이상훈 자식이 이상훈 그러잖아요. 김한영 목사님의 동역자는 뭐라고? 잘 들리지가 않네. 이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 그만두면 나도 토낀다 그러는 것 같아. 자, 여기 봐요. 어제 우리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저 캠프를 했어요. 한 200명이 넘죠. 거의 200명이 넘는. 밥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 청소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 고치느라고 본 거예요. 근데 어제 얼마나, 요즘 막 진짜 덥잖아요. 그런데 한 분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아날로그 청소인데 맞아요. 응?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이 장판 딱 걷어내고 신발 신고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또 뛰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땀이 비워도 돼요. 그걸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응?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동역자들 하나님이 의해서 보실 때 다 보고 있죠. 응? 그죠? 일주일 내내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죠. 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문 5번을 가겠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 받는 얘기를 그 뒤에 나와요. 자, 1 한번 읽으세요. 1.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충성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충성 못해요. 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일하다 시험받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교회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 소속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동산교회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동산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소속된 교회, 내 교회에 행사하면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 다 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다 기록하고 있다 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이 순종.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질서가 있어야 되죠. 뭘 시켜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넷째 시작. 열심히 있는 충성. 열심히 있는 충성이 있어야 돼. 이게 좋은 동역자예요. 열심히 있는 충성. 저는 이번에 외국 사람들이 저희 집에 방이 부족해서 주무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자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교회 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있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어디 쉴 데도 없고, 그죠? 돌아다니. 그래서 설교 준비는 미리 초안은 잡아놨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철학기도 못 나오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서 5만 원을 저희 집에 딱 놓고 사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심을. 이분들 외국에서 자기 돈 내고 오신 분들이에요. 자기 경비 내고 와서 봉사한 분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충성심. 나 아니어도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나 없어도 하겠지. 이건 핑계예요. 그죠? 응?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자, 5번째 크게 봅니다. 시작. 목회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김경래 목사님을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 교회에 힘이 있는 거고, 김한용 목사님을 얼마나 돕고 나가느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협력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받는 복. 자, 받는 복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어머니 젖을 마음껏 먹고 그 품에서 위로함과 만족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삶,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 뜻이에요. 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서 마음껏 젖을 먹고 위로와 평강을 얻잖아요.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다.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이걸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생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 있죠? 재림 전에 어디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어디를 사랑하는 자? 교회.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교회. 이건 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이사야 66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함, 궁을 오래 참으심,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다 채워줘.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이에요. 네 은혜가 족하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을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 있는 자가 기쁨의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 만든다. 어디를 사랑하는 자? 에? 교회. 그때는 어디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네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뭐가 있다? 멸관. 몇 개의 멸관이? 8개. 벌써 잊어버렸나요? 8개. 예? 생명의 멸관, 빛나는 멸관, 정금 멸관, 자랑의 멸관, 영화로운 멸관, 보석 박힌 멸관, 쭉 멸관. 하나님이 예배한 상이 크다. 그래서 10골을 차지한다. 이걸 제가 쉽게 천국 가서 받는 상, 그거 놔두고, 여러분 멸관 놔두고, 여러분이 주님 재림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을 여러분이 돌보고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알기 쉽게 문 7번입니다. 알기 쉽게 이렇게 썼어요. 자, 알기 쉽게 썼지요. 1 한번 읽어요. 1.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서 좋은 일꾼인데요. 교회 멀어지는 사람은 신앙은 죽어요. 교회 멀어지는 사람은 신앙은 죽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다. 세 번째, 질병에서 치유, 물건에서 물건의 형통에, 그러니까 통통, 응? 인통, 물통, 물건, 형통 다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복 받겠다고 뛰어다닌다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래.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자, 네 번째, 이렇게 사는 사람 네 번째 시작. 기도에 응답이 있고 형통의 삶이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잘 믿으면 자손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며느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직분이 권사님이에요. 몸이 아프시기 전에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신 분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겼던 분이에요. 교모하고 침착하고.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부의급은 들어와서 장례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장례비는 내가 대봐.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들어왔니 조의금이? 4,500 들어왔어요. 어디서? 여러분, 죽어서도 복이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은 죽어 관 뚜껑 덮을 때 그 사람이 인격과 그 사람의 생애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딱 존귀한 분이야, 정말 아까운 분이야, 이러면 잘 죽었구만.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80이고 90입니다. 제가 늘렸어요. 70에 80을 10년 늘렸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오랄 때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지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잠깐이는 이 세상 뭘 가지려고 죄짓고 방황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쁨 돌리면 하나님이 질병에서도 치유, 아멘? 질병에서도 치유,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해방,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고통,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가 주님 앞에 제목이 될래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할래요. 이 찬양이죠? 여러분 아는 분 목소리를 크게 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저 주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여러분이 신앙에 꽃 피는 걸 제단에서 꽃을 피워서 향기 내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그 제목을 주님께 드려 이 제단이 건축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생명수 강가에서 낚시질해서 여러분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만나야지요. 한 분도 탈락하지 말고 만나요. 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까요? 돈 버는 일입니까? 세상 따라가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곳,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곳,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매여 살고 자기 욕심에 매여 살고 세상 풍습에 따라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축복도 하나님 장중 안에 있고 죽어서 영생 오는 길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소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을 열심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칭찬 상급받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왕 노릇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